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위즈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사실은 잠언 3장 전체가 다 해당되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생명나무 지혜를 꼭 붙들라, 그런 제목으로 삼았죠. 18절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주로 트리,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밖에도 보면 저렇게 나무들이 있고,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비가 자주 와서 온 산천 초목이 아주 무성하죠. 잔디, 잡초뿐만 아니라 나무들의 그 색깔이, 이파리들이 엄청나게 푸르르고 계속 새잎들이 나오는 그런 나무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무는 아름답다, 혹은 풍성하다, 생명, 위험, 이런 상징을 갖고 있죠. 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나무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모든 칼초에서 특별히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성경의 무대가 되는 미들 이스트 혹은 니어 이스트, 중동, 근동 이런 지역에서는 나무와 그 숲이 굉장한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나무는 우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항상 요 옆에 팍에 나가는 것처럼 이 팍이 놀이터도 잘 되어 있지만 나무 그늘이 좋아서 애니 브라이트 써니 데이에도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기꺼이 가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 큰 나무 밑에다가 거처를 정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흥미있는 구절이 보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 주소가 상수리 나무, 그 동네에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지역에서 이 큰 그늘은 한국에도 보면 시골에 정자나무라고 그래서 큰 나무 밑에 한여름에도 시원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곳에는 고대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그런 재판의 자리이기도 했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 말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고 책망하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뿐 아니라 이 나무라고 하는 추리는 in this planet, 이 행성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자주 언급되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말하듯이 나무라고 하는 것의 그 특성은 어린아이들 동화책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들이 왜 요즘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냐면 나무에 산이 없어서, 산에 나무가 없어서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나무는 거의 매직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세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소개되는데, 성경 전체를 세 그루의 나무로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생명과와 더불어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생명나무로 끝나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나무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그 열매 맺는 나무를 그것을 경작하고 잘 지키는 미션을, 그 임무를 아담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의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의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그루의 나무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이 나무에 관한 이 스토리는 성경 곳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다가 제일 나중에 생명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천국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잠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편 같은 경우에 1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로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는 그런 특별한 그림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고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치 나무를 여러분이 묘목을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은 것 같아서, 왜 나무도 아주 묘목일 때를 제외하고 조금 큰 다음에 옮겨 심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 보면 첫 해에는 썰바이브 하는데 힘을 다 쓰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해가 지나야 돼요, 보통. 그래서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 그것이 성경의 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잠언 18장에 나오는 그를 얻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또 잠언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게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르면 생명나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Tree of Life,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 7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Tree of Life,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이 나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은유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캐나다처럼 물이 많고 나무가 흔해서, 여러분 조금 높은 빌딩에 가서 캐나다를 이렇게 캐나다라기보다 토론토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숲으로 이루어진 데를 많이 보죠. 제가 언젠가 소개했습니다만 토론토는 전 세계 메이저 시티 가운데도 매우 특별해서 토론토 안에 있는 그 래빈이라고 표현하는 크릭과 골짜기를 끼고 있는 면적이
11만 평방키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맨하탄의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보다 3,000배가량이나 토론토에 많은 팍과 크릭과 골짜기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토론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숲을 우리가 부지런히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무나 숲에 대해서 이런 오래도록 확실히 나무는 사람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주변이 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한데 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항상 푸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편 1편뿐 아니라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똑같이 모든 인생을 두 가지의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 건조한 땅에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 그래서 이파리도 시들고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항상 인생의 애니 시즌에 바깥에가 아무리 황폐하고 어려워도 에버그린, 사람들이 항상 말해요. 상록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시절을 따라 맺는 그런 라이프를 블레스드 라이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이 구절에는 굉장히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NIV 같은 데서는 그냥 Blessed are those, 그래서 플루럴로 의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은 원래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그대로 번역이 잘 된 건데, 지혜를 얻은 자, 또 명철을 얻은 자, 그러면 이 두 번 나오는 이 얻은 자는 이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 지혜를 얻은 아담과 명철을 얻은 아담은 복이 있다, 블레스드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히 아주 흥미있는 구절인데, 물론 이 아담은 창세기에 우리가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는 좀 구분이 되죠. 그 아담도 제가 언제 소개했습니다. 아담아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에이덤이라고 하는 말이 out of soil, 흙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개인적인 그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 또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 한 사람, 인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아담, 우리 모든 사람의 시조가 되는 First Adam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소위 에이다믹 카비넌트, 아담의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무뿐 아니라 동식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이 창세기 2장에 소개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그 중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whatever you want, 네 마음대로 먹되, 그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you shall die,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스토리를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의 폼으로 나타난 그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마귀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죠. 이제 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페어리테일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반드시 이것은 해뿐된 인류의 첫 번 불순종이고 언약을 깬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악에 눈 떴으며 세속적인 마귀적인 지혜에 눈을 떴으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쫓아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범죄한 채로 영원히 오래 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칼과 불로 지키는, 천사들이 지키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주요한 이유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 spiritual death, 그 다음에 physical death가 오고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고통, 두려움,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겨나온 그 에덴 동산, 이터니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본성, 소위 종교적인 본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하면서 여러 번 제가 소개한 대로 God put eternity in human mind.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의 한 조각씩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연히 자기가 옛날에 자기 조상 때부터 쫓겨나온 그 에덴 혹은 영원 생명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절대자, 조물주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혹은 슈퍼스티션, 온갖 미신에 잡혀서라도 그것을 향하려는 본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본성이라, 온갖 세상의 종교들과 미신들과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생겨된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성경의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이 도도히 흘러가던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리가 되는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여러분이 Revelation 22를 읽어보면 천국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수 강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 강 주변에 every month new fruit을 맺히는, 보통 열매는 지상의 나무는 1년에 한 번 정도 맺히는데 천국에 있는 그 나무는 every month different fruit을 맺는다고,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숲을 이루어 있다. Everyone who is in heaven can pick the fruit and freely eat it. 그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과 같고 40명의 서로 다른 라이터들이 3 different continent에서 3 different language로 이렇게 엄청나게 기록된 것 같아도 결국 스토리에 그 끌고 가는 이야기는 원래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어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택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행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이 요새 지금 우주여행을 하겠다는 어떤 인간들도 나타나는 이런 세상에서 무슨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다는, 세상의 영향력과 교육과 그 모든 이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오늘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생명나무의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사용한다면 종말론적 본질, 뭐 이런 신학적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eschatological essence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eschatological essence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며 이 한 중간에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 같다.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은 source of lif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 생명나무는 모든 인정받은 권위를 가진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The tree of life means, what is the tree of life? Tree of life라는 게 뭐냐? 그것은 a symbolic description of Christ himself.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생명의 나무다. 그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결론으로 먼저 제시하자면, 영원히 그리스도를 spiritually eating, drinking,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마시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true water, water of life.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spiritually eating, drinking 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다. 그리고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치유와 blessing, 모든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는데, 프란시스 토레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참 생명나무이시니 이는 중보자로서의 생명의 왕이시므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생을 가장 확실하게 주실 resurrection and life,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truly Jesus Christ is the only tree because no one except Christ is the author of eternal life. 예수님만이 영생의 author,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나무 자체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말의 사도행전적인 표현은 그 유명한 4장 12절에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But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불렀던 노래죠. 계속해서 No other, none like him, no other.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영웅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영웅, 정치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의 학설을 쫓아갈지언정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그의 진리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대단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스크린에 16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다 이야기하죠.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은, 퓨어 골드, 또
펄, 진주, 뭐 고대 세계에 있어서 보물의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은금, 그 다음에 진주. 뭐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economically 내가 스테이블 해야 된다. 그 뭐 이민자로서 우리 늘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높은 지위 혹은 뭐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1세대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내 자녀 세대가 좀 성공적으로 잘 세틀다운 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 이민 1세들이 늘 해왔던 일이고, 이제 자녀들이 세컨드, 서드 제너레이션이 돼서 전문직을 갖고 세틀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항상 생활합니다. 어떤 일은 아침에 노력해서 저녁에 결과를 보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주초에 월화 열심히 일해가지고 위켄드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일, 월초에 일해서 월말에, 1년 초에 열심히 씨 뿌리고 준비해서 연말 혹은 추수 때 결과를 보는 일이 있다면, 인생의 시간들은 시간이 다 있어서 젊을 때 또 해야 할 그때 공부해야 하고 훈련받고 해야 할 때를 미스하면 레스트 오브 라이프가 매우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너무나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의 시각을 좀 더 넓혀서 kind of long view라고 말하죠. 긴 시간과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은다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처음,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20대 초반에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머추어해진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어떤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저쪽 골목을 돌아가면 그것이 나와,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어리면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 포인팅 아웃 한 것은 골목을 돌아서 간 뒤에 나오는 그것을 가리키지만, 아이는 아직도 어리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 끝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조금씩 더 자라야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알고, 아, 저 골목을 돌아가면 있다는 뜻이구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는 손끝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손끝이 가리키는 그 지점을 처음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면 모퉁이 돌아서 반드시 그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으나,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지혜자들이, 또 성경의 기록들이, 일리 가면 100% sure you can find that,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 금, 진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16절 오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 모든 좋은 것들 다 했잖아요. 그런데 more than that, 그것보다도 more precious, more blessed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럼 과장을 말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의 시간이 다 거의 끝나갈 때쯤 이걸 알면 그 프로세스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It will be too late. 너무 늦은 그때 가기 전에 지금 아직 젊을 때, 지금 아직 기회가 있고 지금 아직 빛이 있을 때 이것을 취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이죠. 자, 18절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구약을 지난 세대에 가르쳤던 그 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브루스 월트키라고 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남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Proverbs, 잠언이라는 책이죠. Proverbs functions symbolically as the tree of life that was lost in Genesis chapter 2.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내내 설명해 온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동산나무 중앙에는 두 개의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tree of life고 하나는 tree of the wisdom that knowing good and evil. 하나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나무다. 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담이 택해야 했을 걸 택하지 않고 다른 쪽을 택하였기 때문에 로스트 된 것을 잠언이 이 전체 챕터를 통해서 스페시픽하게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생략하고 건너뛰었습니다만 지금 읽은 20절, 21절 뭐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와 또 이제 그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 가운데 특별히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22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스크린에 좀 보시면 23절로 2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peace라는 말과 하나는 do not fear라는 말이죠. 3000년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는 peace and do not fear about anything, any matter in this world, in our lives.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인생은 항상 도전이 많고 쉽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생각해봐요. 어제 오후에 저희 부부가 이제 동네 웨스트 험버라고 하는 험버 크릭을 끼고 있는 파크에 있어서 이제 거기를 크릭을 끼고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에 큰 그라운드 잔디밭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 끝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들은 한 10명의 젊은 사람들 몇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중년의 아저씨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근데 언뜻 보니까 대부분 머리털들이 없어서 제가 웃으면서 대머리 그룹인가 이제 그랬더니 하여튼 축구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떠들고 있고 바로 옆에는 비가 올지 모르니까 큰 가재불을 막 2개, 3개 이렇게 걸쳐놓고 벌스데이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지난 1년 반 동안에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뭐 에브리 선데이 여기서 예배 후에 하고 있었지만 동네 팍 어디서든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저씨들이 축구도 하고 떠들고 이쪽에서는 벌스데이 파티 주로 엄마들과 어린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며 재밌게 하는 걸 보면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하여튼 누군가의 힘으로를 옥죄가지고 다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좀 풀려서 another thing이 또 해본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이 여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Saturday Bible Study, Wednesday Bible Study를 잠시간 8월 말까지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텍스트북은 성경이고 보조 교재가 있는데 그게 네이처, 자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네이처에다가 마더를 붙여가지고 뭐 마더 네이처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지만 네이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고 교재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대로 every single tree, every creek, every cloud in the sky, every 자연 환경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자연 환경에는 we can see and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His glory. 우리는 그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이걸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sense of heaven, 어린아이들일수록 sense of eternity가 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전부 다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이 네이처에 더 많이 언제 또 문장 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인조해하고 거기서 이 나무들을 볼 때 사람 인생보다 오래 산다는 뜻이 뭐예요? 인생에게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인생이 준 하나님의 그 교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콜로시안스 2:3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디어티의 총합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What is the tree of life? That is the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아담은, 명철을 얻은 인생은 아담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우리말에는 얻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에 아주 잘 의역을 했습니다. Embrace her, embrace her. 지혜를 껴안은 자는, 뭐 take hold of wisdom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 embrace나 take hold of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훨씬 더 positively, passionately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는 저기에 서 있는 채로 그냥 있습니다. 잘라가든지 뭐 없애든지 그냥 자기 뿌리를 벤 자리에서 누가 옮겨 심지 않은 한 거기에 그대로 있을 텐데,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라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죠. 사실은 오죽하면 우리가 읽은 1장이나 8장이나 9장에 보면 생명나무인 지혜 자체가 거의 소리를 내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13절에서는 모든 인생, 모든 각자 에이담에게 embrace her, take hold of her,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듯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껴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껴안는다는 게 뭐냐?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보세요. 음식 그릇에다가 손을 집어넣고도 자기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전에 너무 게으른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평생 밥을 떠먹여줬는지 너무너무 게을러서 이 아이가 엄마가 어디를 가면 그대로 굶을까 봐 떡을 실에다 꿰가지고 목에다가 매달아주고 갔는데, 동화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며칠 후에 엄마가 돌아와 보니 떡을 맨 채로 주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담겨 있죠.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너무나 자기가 해야 할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누가 벌려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다 지나가면 양로원을 가끔 가볼 필요 있어요. 자기 혼자 식사 밥맛이 없고 물 넘기기도 힘든 분들을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입을 막 열어가지고 숟가락을 떠 먹여주는 그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서바이브하게 하는 그런 기막힌 광경을 여러분이 본다면 지금 항상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죠. Embrace the wisdom. Embrace her. Take a hold of the wisdom. Christ. 그 말은 여러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생명의 소스가 되는 그분, 진리, 그 말씀에 그 시간과 기회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말아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또 기회가 있겠지. Another time. 그런데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끝으로 몇 분 동안만 어떤 크리스천 메디컬 닥터가 쓴 글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매튜 슬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 크리스천 메디컬 닥터인데, 이 사람은 또 모든 크리에이션의 이 sincere, faithful stewardship을 청지기직을 장려하는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이 있는데, Blessed Earth, 지구를 축복하라, 이런 조직의 리더이면서 아주 웰노운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19년에 쓴 책에 Reforesting Faith, 믿음으로 다시 숲을 이루게 하라, 뭔지 그런 거죠. Reforesting the faith. What trees teach us about God, of God and His love for us.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런 아주 흥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이제 네 가지 포인트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이 사람들 리서치를 통해서 나무는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별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나무로부터 나온다. 가장 쉽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 고무를 말하는 거죠. 고무나무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아스피린도 나무에서 나오고, 또 무슨 하여튼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일일이 다 우리 삶에 이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재료로 하는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무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려서 킨더가든에 다닐 때, 그 킨더가든이 대단한가 봐요. 모든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화분 두 개에다가 똑같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나는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고 하나는 클로젯 안에 깜깜한 데다가 두어서 매일같이 그 킨더가든에 오는 아이들이 관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싹이 튀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결과 잘 아는 대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있는 그 화분에는 점점 씨가 발아하면서 이제 잎이 커지면서 이렇게 자라죠. 벽장 안에 깜깜한 데 있는 것은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막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비틀어지고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창가에 있는 그 나무, 그 화분이 햇볕 쪽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인상적인 그 기억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자기가 이제 관찰한 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무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뭐 향일성, 굴광성, 그럼 이제 한자말을 쓰죠. 그러면 해를 향해서 나가는 특성. 그건 이제 영어로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하는데, force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 할 때 그 빛, 사진에 관한 건 전부 다 빛에 관한 말, forc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무 식물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을 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무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빛을 향하여 가는 특성. 그러면 내 삶의 자세가 좀 더 많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햇빛을 향하여 내 직장을 결정할 때, 내가 가정생활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과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직업을 정하며 삶을 살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무에게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지혜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나무는 빛이 필요한 만큼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은 He is a tree planted the waters by the waters of streams of water, 그렇게 되어 있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뿌리를 큰 나무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공원이나 그런 데 보면 뿌리가 막 커져 가지고 아스팔트를 튀어나오고 막 이런 대목을 보는 것처럼, 나무가 크다고 하는 말은 뿌리가 그만큼 깊고 넓게 뻗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이려고. 그러면 나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깊게 뿌리 내린 것. 나는 삶의 자리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나.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종이에 인쇄된 이 성경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마트폰과 뭐 자기 그런 것을 다 들고 다니는 시대인데, 종이가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스크롤이라고 하는 말,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죠. 양피지나 이런 것을 에다가 사람들이 그 펜으로 써서 그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돼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제일 끝에 나무로 손잡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손잡이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에츠하임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 에츠하임이라는 말이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손잡이를 생명나무, 에츠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세 번째 특성은, 모든 나무는 물론 뭐 단풍나무처럼 없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3년이 지나서 보통 묘목이 된 나무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무를 내가 한국에서 묘목이 돼서 있다가 이 캐나다에서 지금 옮겨져 심어진 셈인데, 처음에는 세틀다운 하느라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나무에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의 내 나무에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나는 맺고 있나. 그 열매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outwardly, inwardly, 외적으로 맺는 열매, 내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죠. 뭐 바깥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내적으로 맺는 그 품성의 열매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안스 5:22-23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제임스 챕터의 그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세상에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이 secular wisdom의 그 특성은 경쟁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장마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저절로 맺는 것이 없죠.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좀 철이 나서 조금 절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안을 갈고 닦는데, 이 진리의 생명의 나무에 더 많이 뿌리를 내릴수록 이런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나무는 대개 사람보다 오래 살죠. 얼마나 오래 사냐면, 모세 시대부터 시대 묘목으로 태어난 나무가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3,500년 전 지금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오래 사는 나무처럼 오래 산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이터니티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시간들, 아까 얘기했죠, long view들, 이터니티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내가 가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은, 내 시대가 간 뒤에 내 후배의 세대들은 나의 작은 섬김과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부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을 내가 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천사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도성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여 달마다 그 실과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나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쫓겨난 에덴 동산과 이터니티와 그 블레스드 라이프를 향해서 가려는 특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찾고 회복하는 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같이 애매하고 적당한 태도가 아니라 positively, passionately 주님께 더 다가가고 그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자, 그를 향하여 팔을 뻗고자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담대한 삶의 자세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듯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되 담대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embrace her, take hold of her 그런 자세로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견고한 걸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